우리가 고난주간 가운데 이제 논쟁의 날이라고 불리는 화요일에 있었던 일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제 부제를 보시면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눈여겨볼 것은 1절 말씀 보시면 이 꾸중의 내용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반면교사 삼아서 예수님 믿는 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바리새파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 운동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돌아와서 고국에 돌아왔을 때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는 데 힘을 쏟고, 그리고 70년 동안의 그 이방 민족에 젖어있던 그 문화에 젖어있던 것을 다시 되돌이키자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 성결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경건주의자들, 당시의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 사람들은 좀 시간이 지나서 이 경건주의 운동을 계승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리새 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 바리새파 운동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좋은 뜻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초기에는 사람들의 상당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좋은 정신은 없어지게 되고 겉모습만 남게 된 것이죠. 자, 이 때문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바리새 사람들이 말만 하고 전혀 행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따르고 지켰습니까? 할례를 행했고요, 또 때가 되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11조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본뜻은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이 전혀 없다라고 한 뜻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할례나 금식기도나 11조의 본래의 의미는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지키고 있다라고 한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의미를 모르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도 않고 그냥 겉모습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그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종교 행위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던 대표적인 종교 행위가 바로 금식, 그리고 기도, 그리고 11조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 금식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 27절 그리고 3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자기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금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외에는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 말씀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지금 기도하러 갔을 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누구 들으라는 겁니까?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금식을 자주 한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지 알겠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너희가 금식할 때 티를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몸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또 평상시와 똑같이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내가 금식을 이렇게 많이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금식을 자기 치장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는가?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는 가장 큰 거리에서, 그리고 사거리의 모퉁이에서, 사방에서 볼 수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도 큰 소리로 기도를 하죠. 이 또한 사람에게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길게 하여 말을 많이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 어린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남에게 보이려는 목적에서 길게 하려다 보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때나 또 기도할 때나 남에게 보이고자 했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금식과 기도에 담겨진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보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금식과 기도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겁니다. 특별히 금식을 하는 것 이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식한다, 먹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금식을 한다. 사람은 먹어야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먹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금식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금식하고 응답을 받았으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식 기도의 응답을 내 자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랑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11조도 한번 보세요. 11조를 내는 일에도 외식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나는 소득의 11조를 낸다. 그러면서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도 난 낸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다 오늘날의 조미료로 쓰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조미료조차도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철저하게 11조를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11조는 내가 번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 10분의 1만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무슨 자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금식과 기도와 11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치장과 자기 자랑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담겨진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행하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 금식과 기도와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훌륭한 신앙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기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11조를 낼 때마다 아까워하는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지를 알라라고 한 차원에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율법의 가치와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자, 율법의 기능, 목적이 무엇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을 주신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 또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힘들어하는지 어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우리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지고 다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랑했는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5절 보시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문, 차는 경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을 이렇게 가죽 상자 안에 양피지로 적어서 가죽 상자 안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손목에다가 이 손목에다가 이렇게 메고 이 미간에다가도 이렇게 붙입니다. 그렇게 붙이고 실제로 다닙니다. 그렇게 이걸 차는 경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어떤 행동과 어떤 생각을 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차는 경문을 붙이고 매달고 다녀라 라고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경문을 점점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이 차는 경문이 무엇인지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고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옷수를 달라고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수를 달라고 하신 말씀이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도 옷수를 달고 다니셨는데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이 옷가를 만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옷가가 바로 이 옷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옷수를 만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수를 달고 다녔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옷수를 길게 하고 다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옷수를 달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옷수를 달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좋은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변경했다, 변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종교심이 깊은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희들이 아느냐를 보이려고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지키지 못하고 또 지킨다 한들 내가 기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못난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그것들을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이 다 자기 자랑으로, 자기 치장으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높이고 있는데 그들은 율법의 참다운 본질,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알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내 신앙에는 내 자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은혜인가?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주신 건데 어떻게 거기에서 내 자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제3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방적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감사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자기 자랑으로 가게 되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도 은혜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려주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은 이후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믿기 전보다 훨씬 더 거룩과 의로운 것과 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을지라도 그것을 실제로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또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신자가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사망의 법에 의해서 죄의 법 아래서 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 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외침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신자들 가운데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좌절에 빠졌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7장 25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가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런 감사가 나오냐? 내가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함을 감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 철저하게 성령님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매 순간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도 종종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 충만이다 라고 하면 어떤 힘에 의해서 뒤로 넘어가고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그 비몽사몽간의 어떤 그것으로 들어가야 내가 성령 충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비몽사몽간의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지 못하게, 그런 경험을 나에게 안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라고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겨요?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이 한 모습이지 그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을 때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그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선택과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걸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셔야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싸움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볼 때 들리지도 않는데 그 차 안에서 막 욕을 하잖아요. 근데 욕하는 것을 참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 일을 이따위로밖에 못하냐, 막 쏘아대고 싶지만 쏘아대고 싶은 것을 참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남편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온 그 모습을 보고 바가지를 긁고 싶은데 바가지를 긁지 않고 참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내 힘으로는 안 되죠.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하는 걸 참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참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을 성령님을 쫓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내 속사람과 이 성령 충만한 삶이 이렇게 격돌하는 겁니다. 싸우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거죠. 10번 화낼 것을 9번, 8번, 7번으로 줄이는 겁니다. 나쁜 짓 5번 할 것을 4번으로 줄이고 3번으로 줄이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 속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저절로 거룩한 생각이 들고 저절로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매 순간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의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내 자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감사만 나와야 되는 거죠. 구원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다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합당한 비유가 아니지만 여러분 잘 새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처럼 대대적인 급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국민학교로 불렸었죠. 어려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만 급식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도시락을 싸갔죠. 도시락, 그 놋그릇으로 된 도시락 그 난로에 올려가지고 뜨겁게 해먹는 그런 도시락을 싸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금식 나오는 것을 제가 그때 당시에 보니까 제 도시락 반찬보다 훨씬 더 맛있는 반찬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빵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그때 막 빵을 막 이만한 걸 줍니다. 급식에. 얼마나 먹고 싶은지 참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소세지나 햄이나 뭐 카레나 짜장 얼마나 맛있는 급식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급식 받는 친구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건 자랑이 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차원에서 급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을 나쁘게 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내 선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로운 일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셔야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내 자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만 해야죠. 감사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구걸해서 받은 걸 뭘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 그것은 자기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을 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경문을 크게 붙이고 옷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다. 너는 못하지 않느냐? 나와 너는 다르다. 나는 선택을 받았지만 너는 선택받지 못했다. 이런 것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간혹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일만해서 쓰임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왔으면 오히려 손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워봐서 아시지만 아버지가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유치원 다니는 꼬맹이가 와가지고 도와준다고 알짱알짱거리면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오히려 수월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직접 하시면 마음이 편한데 왜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붙들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인 줄 알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자기 자랑으로 가고 결국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동원해서라도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눌러야 됩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마시고 심지어 십자가조차도 자기 치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섬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누구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핵심과 본질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